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기 전에 광고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장로 정선 3번을 선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일단은 이제 거기에 예정된 시간에 모여가 출석 부르고 간단하게 하시고, 늦어도 2시까지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바로 내가 성경 읽고 말씀 간단히 전하고 그대로 이제 공동회를 지휘하니까 인원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 시간에 오시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세례 받은 분들은 집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갔다가도 이따가 오후 예배 다시 오셔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교도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같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빌라스의 합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본고자, 구원의 하나님, 교주의 하나님, 하늘을 보내어 늘 증거하셨네.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실랍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뭐 코로나는 걸리도 괜찮은데 중증 환자만 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할 때 증세 정도 뭐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감기로 그 독감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바짝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리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식사할 때도 우리 가급적이면 말씀 좀 적게 하고 그렇게 잡숫고 그렇게 하시면은 막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암만 해봐도 밖에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은 또 옮겨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언제 누구한테 걸릴지 알 수 없으니까 서로가 조심하고, 그리고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은 가정에 비상약
그 감기 증세에 먹는 거 비상약을 좀 준비해놨다가 조금 머리가 우직한다든지 또 목이 칼칼하다든지 또 콧물이 약간 난다든지 이럴 때 빨리 약을 그렇게 잡수면, 그것도 혼자 잡수지 말고 가족 같이 잡수면은 안 옮기고 빨리 이렇게 낫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 정도는 뭐 괜찮다.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약을 잡수고 몸조리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기 있는 분들은 다날 때까지 커피를 잡수면 안 돼요. 커피가 감기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고, 사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알겠죠. 사과도 똑같습니다. 사과도 그때 감기 있을 때는 안 잡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익이니까 하여튼 모든 것 예 좀 쓰시고 잘 하시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옆에 이래 보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그래 어떤 사람 속으로 합니다. 네 앞만 켜봐라. 네 멋대로 산다. 꼭 삐딱하게 이렇게 고집부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잘하시고 아까도 보니까 우리 1부, 2부 예배 때 박우선 목사가 이야기해가지고 찬양단은 마이크를 다 끼던데 그걸 끼고 하십시오. 끼고 하시고 서로가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남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편히 봐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죠? 그 의지했는 증거가 뭘까요? 나는 당신을 의지해.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믿어요. 이랬다면은 애가 어렵고 힘들 때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나는 아버지가 돈 얼마 필요하니까 주세요. 믿으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거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 때 누굴 찾아와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그분에게 의논하러 와야 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러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걸 쭉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할 때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하면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데 먼저 기도부터 먼저 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환관장의 긍휼과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해석을 못하고 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기를 전부 다 죽여버려라. 관은 뭐죠? 박사, 술객, 점쟁이들 싹 다 없애버려라. 이것들 안 되고 월급만 받아가 축내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여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꿈을 알고 해석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작정기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도 가르쳐 주시고 해석도 하도록 하셨죠. 3장에 들어가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랬습니다. 안 하면 불불 속에 던진대요. 그럴 때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기도하고 의논하고 결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지.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자 하고 기도해서 큰 배짱과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 얻었는데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들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했는 이유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아시지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래요. 안 하면 불볼 속에 집어넣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힘 주세요. 죽어도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그리 기도를 해서 은혜를 착 받으면 성령의 감동 받으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큰 배짱이 생기고 환경이 막 폭풍이 쳐도 뭐냐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밖에는 요동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기를. 그래서 찬송 나온 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게 와야 사람이 평안히 이래 보면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은 막 불안합니다. 평안히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도 얼굴 저렇게 태평스럽고 평안할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원수들이 모함 속에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을 잡으려고 의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했대. 자기 죽이려고 함정을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것을 뻔하게 걸리는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 다 늘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건진받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함정 놓게 했던 모든 사람은 사자밥이 다 되고 오히려 더 평안없고 자유를 얻었어요. 기도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리고 다니엘 그저 7장에도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을 볼 때도, 네 짐승이 뭐지요?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고음, 메데파사, 표범, 헬라, 그리고 무서운 짐승, 노마, 이런 네 짐승을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 8장에도 보면은 벨사살 왕 3년째에 기도하다가 뭘 봤느냐? 수양과 수염소를 봤는데, 수양은 메대고 수염소는 헬라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메대 나라의 총리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메대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지요? 헬라가 온다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라. 그래서 참 이렇게 확신을 얻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확실해지겠어요. 흔들림 없이 뭐 옆에 모함하던들 너만 모함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지 너 손에 있지 않다. 줄기차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모르겠는지 압니까?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믿는 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도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찬양을 그렇게 했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그저 9장에도 보면은 다리오 왕 원년에 그랬으니까 메대 나라에 다리오 왕이 들어왔는데 원년이니까 첫 해 아닙니까? 첫 해에 다니엘이 뭘 발견했냐면은 예레미야 성경 읽다가 70년 마치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요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작전 기도를 팍 시작했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원년이야. 이때가 다니엘 나이가 아니고 잡혀온 지가 66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70년이 차고 자기 민족은 1차 에스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니엘은 그때 살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왜 안 갔을까? 나이가 고령이니까, 못 걸으니까. 그래서 살아는 있었지만은 멀리서 자기 고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참 그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죠.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이루소서 하고 기도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조용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10장 1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로 작정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여기는 21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 금식 원래 21일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21일 동안 줄기차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참 바벨론 나라에서도 총리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그의 아들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때도 총리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메대 나라. 다리오 왕 때는 총리인데 그보다 더 올라갔어. 총리 3살. 나라가 워낙 방대하고 크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 중에서 최고 어른, 총리 어른으로 세운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자리에 그 정도로 높이 앉았으면 별짓 다 안 했겠어요. 돈을 띠먹어도 띠먹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뭐 죄 없는 놈을 풀어주고 죄 있는 놈을 집에 엮기도 하고, 이래 얼마나 모함하고 못된 짓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짓을 안 했어. 그러니까 새 왕이 바뀌는데도 총리하는 걸 그대로 지켜주셨던 것은 이에 도덕적인 삶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길이 안 열립니다. 되는 것 끝에도 막혀요. 때문에 사람이 안 보는 것에도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모르는구나, 아닙니다. 남의 일이니까 간섭 안 하고 그냥 던져 놓는 거지. 다 보고 있는 게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앞에 서든지 안 보는 줄 알고 아무 따나 행동하면 안 되고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할 때도 총리, 그의 아들 벨사살 할 때도 총리, 또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 이 어디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해 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는데도 총리 중에서도 어른으로 삼고 박사술객 전병이 중에서도 최고 어른으로 삼아놨다고. 이 정도 같으면 끌바리 보통 얘기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엘 해가지고 한 자리 주세요 하고 은과 금을 막 수레를 싣고 가지고 갖다 바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다면은 이렇게 오랫도록 총리를 못합니다. 요셉도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참 110세에 죽고 있는데 적어도 한 5년 전까지는 뭐 이렇게 기력이 쉬하지 않은 동안에는 했을 거 아닙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110세가 10년 동안 안 했다 쳐더라도 얼마 되죠? 70년 동안 총리했다고 말이죠. 그래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랫도록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면서 언행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가지고 막 인기 올라가고 뭐 자리 올라가서 과장하세요 뭐 하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제가 봐주지 내가 다 해주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 내 영역을 벗어난 짓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선에서 딱 하고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사장님 할 일입니다. 딱 선을 끊고 그래서 잘 지키면 그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이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나가는 회사에 그 사업하며 거래처에서도 정직하고 잘 살아야 돼요. 돈 주기로 물건 가지고 갔으면은 약속이었으면은 빌려서라도 갚고 이렇게 뒤늦게 그 사장이 알면은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저분은 약속 지키는 사람이네. 진짜 저분하고는 오랫도록 내가 거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증명이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청년들도 길이 잘 열려. 지금 뭐 내가 뭐 내 같은 사람 누가 알겠나? 이래가지고 함부로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행동하고 그래 살면은 그 다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증거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국회 그 청문회 하는 거 보고 했죠? 아니 그 뭐고 만 원씩 한 달에 내는 거 참 1년에 내는 그 뭐죠? 사람 있잖아. 그거 안 냈다고 그걸 다 들춰내고 돈 만 원짜리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국회에 뭘 하겠습니까? 장관에서 이거 막 치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거룩하게 살고 잘못되는 거 잘못했다 털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새 출발해야지. 그래야 교회에서도 잘하시고 사회 나가서도 잘하시고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잘 아는 내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분들 앞에서 그래도 저번에 실수를 많고 잘못을 해도 정직하다. 잘못된 시인할 줄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도 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어디든지 가도 인정을 받고 살거든. 이 다니엘은 그래 살았어요. 기도만 해가 환상만 보고 막 예언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총리 자리에서 굳게 지키면서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아니 왕의 자리까지 전 국민들 밑에 사람 막 권력자가 다 통제한다 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뒤엎어버릴 수 있습니까? 엎어버리고 자기 민족을 빨리 해방시켜가지고 그거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않고 꿈도 꾸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시간까지
쭉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관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보세요. 기도를 할 때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상상도 못할 응답을 받았어요. 1장에는 임금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래서 안 먹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요. 뭐냐면은 환관장에 그 책임제사의 긍휼과 은혜를 얻었고, 나중에 10일 동안 검사해보니까 얼굴이 더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3년 동안 공부 다 마치고 시험을 딱 쳤는데 다른 사람보다가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뛰어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문제 아닙니다. 3년 뒤가 문제다. 누가 하더라고, 지금 내 모습은 10년 전에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10년 동안 비춰준 이 삶의 증거라 그러거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빛을 볼 수가 있고, 아직 뭐 10년 뒤에는 그때 살아봐야지 알지 뭘 알겠어. 이렇게 아무 따나 막 살면은 10년 뒤에는 잘못하다가는 역사의 뒤로 밀려나가서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2장에 들어가 보니까 동상의 계시를 해석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돌리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줬지요? 총리를 만들어 줬다고. 6장 보세요. 6장 보면은 사자 입을 봉하고 원수들을 한순간에 제거해서 손 안 대고 원수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7장에는 네 마리의 짐승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보여주고, 9장에 들어가서는 70년 만에 해방되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70일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다 나오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는 거라.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2000년 전, 3000년 전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인생을 사람이 오래도록 나이가 들고 살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죠? 보여요. 제가 저래 살면은 안 되는데, 저래 살면은 우선은 저래 꾀를 부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제가 저래 살면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데, 이게 어른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래 살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걔도 괜찮아요 이래 살거든. 지도 우리 나이 때 어때 보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연세 많은 장모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때는 귀 넘어 들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맨날 그래 후회하다가 인생은 다 끝나는 길이야. 우리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10장 보세요. 오늘 읽었죠. 10장 보시면 2절 3절에 다니엘이요 슬퍼하면서 세일을 동안요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11절 천사가 왔어요.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어. 12절에 천사가 또 말하지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먼 날부터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이 왔대. 하나님이 응답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이 그렇게 깊고 늘 하면서도 어떤 거는 응답이 잘 안 올 때가 있었어. 그 응답 안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13절 보세요. 이건 다니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이랬죠.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 기도를 하면은 어떤 거는 빨리 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응답이 잘 안 오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오는 게 있어. 아니 21일 동안 금식했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채소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금식 기도 다 밖으로도 안 나가고 기도만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시간이 안 가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른다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이래 만나면 시간 금방 가는데
금식해가지고 한 이틀만 있어 보면은 한 100날이 지난 것인데도 보면 아직 이틀도 안 지났어. 그렇게 지루합니다.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응답이 늦은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지?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드디어 천사가 날라왔어. 하는 말이 요때 이 다니엘은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드디어 하나 더 깨닫는 기라. 깨닫는 게 뭐지요?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이 있구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첫날의 응답이 하나님 명이 떨어져가 내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바사 나라의 다와갈 무렵에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이 그걸 여기 성경에는 바사 국군이라 그래요. 영적인 악한 영들이 타락한 천사가 공중에 딱 잡아가 하늘 천사가 응답을 못 가져오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혼자서는 이 악한 영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밑으로 보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기가 쏘아올리고 있고 그래서 시간만 지키고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으로 인해가지고 천사장인 군장 미가엘, 우리로 말하자면 군대도 국방부 장관이고 하듯이 그 천사 전쟁을 담당하고 하는 그 군장 미가엘이 군대를 끌고 가지고 악한 영을 진을 깨뜨려서 길을 열어줌으로 이제야 내가 기도응답 들고 왔대. 다니엘은 처음 듣는 소리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환상도 보고 계시 예언도 하는 사람이지만 진리를 이제 또 하나 깨달는 거라. 이렇게 우리는 뭐 그만큼 기도 안 해도 성령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아요. 기도하려고 하는 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차가 뭐 빵꾸나 있다든지 앞뒤로 다 틀어막혀 가지고 차가 못 빼나온다든지 그런 게 막 생기고 또 어떤 데는 오다 보면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기 있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약을 먹고 마스크를 끼고 이래서 기도 이래 포기하면 안 돼. 가야지 하고 몸살이 나가 막 쑤시면서도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릴 때야. 참 신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그때 안 열리던 기도가 열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혼란이 있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일어나라 다니엘아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지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거를 체험할 때가 참 많아. 오기 싫을 때, 가기 싫을 때, 갈 수 없는 입장에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일보다 집에 잠 좀 더 자는 것보다도 새벽기도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하고 나오면 그날 안 나와도 집에서 봐도 잠도 그저 못 자요. 잠이 안 와. 그걸 하네. 그때 우리 뭡니까? 나의 임계점이 뛰어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걸 알겠죠? 신앙이 그려온다고.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때 기도를 꼭 해야 되는 날이 왔을 때는 물러서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아무 일어나지도 못하고 퍽 주저앉아가지고 있는데 천사 가지고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내가 큰 힘을 얻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기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나오라 꼭 과음을 지르면서도 설교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데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다 씻고 할 때 미안한 감이 많이 생겨요. 나는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새벽기도 나왔다가 잠 한숨 못 자고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기 바쁘는데 저분들 얼마나 힘이 들까. 어떤 내가 딱 들어 누웠다도 벌떡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서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출근하라는 저분들 붙들어 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래 나 그 다음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왔더라고.
청년들도 거의 한 5명 매일 새벽마다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귤이 저는 뭐 깨어돌라 했는데 모이려는데 엄마가 안 깨워줘가지고 막 엄마한테 뒤에 들고 짜증내겠다 하더라고요. 지가 모이려놓고 안 깨진다고 하는데 저기 뭐지요? 주의 전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참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옛날에 내가 군포 무슨 제일교회인가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총진군 가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세를 했는 거를 그러니까 세미나였어요. 내 세미나 올라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특세를 많이 해. 새벽기도 총진군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은 이제 겨우 학습 받았고 지금 상태로 근데 그 부인이 와서 특세를 하는 20일 동안 특세를 하는데 자기 애들 초등학교 그죠 3학년짜리 1학년짜리를 데리고 특세하러 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지랄한다 미쳤다 별나게 믿는다. 애들 아침에 일어나가 엄마 막 깨우면 엄마 나 피곤해 가기 싫어. 그럼 옷 챙겨가지고 눈 막 수건 가져 눈 닦아주고 일어나서 교회 가자. 가서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 너 아빠 예수 믿지 않잖아. 저 아빠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야지. 일어가자. 알았어. 호텔 일러가 아이들 갔대요. 2주를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학원 다니지 학교가 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애들 입술이 다 부풀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입술 부풀어서 못 가. 혀도 다 아파. 이러는 거라. 엄마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 오래 피면서 그래도 가 있대.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들 이름 부르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하고 새벽기도 하다 입술 부풀었지. 이때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나가자. 참 엄마도 보통 아니에요. 알았어. 거기 데려가 20일 동안 다 채운 거예요. 한 20일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신랑이 몇 하더니만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나? 해야 됩니다. 그래 애들도 아빠 우리 새벽기도 왜 간 줄 알아? 아빠 예수 믿고 천당 같이 와서 같이 살라고 새벽기도 하는 거야. 아이고 이랬더니 애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 남편이 기도 잡고 하지 성령께서 역사하지 그러니까 감동받아가 나도 따라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며칠 안 한다고 새벽기도 왔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나왔어요. 그분이 간증하러 나올 때가 남편이 겨우 학습 받았을 때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감동되더라고. 이런 엄마가 있구나. 이런 엄마가 애들 입술이 부풀면서도 약을 미기가면서 입술에 막 발라가면서까지 새벽기도 왔다고.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하고 새벽기도 가서 입술 부풀은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 서리입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대단하죠.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던지고 특세를 시작했어. 특세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20일 동안 작정해가지고 이만큼 막 집사 장로부터 이름까지 다 써놔놓고 올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도 이 딱지같이 붙이도록 안내 짜가지고 이야 그때 우리 교인이요 100명도 안 됐어요. 어른 출석이 88명 정도 됐고 어린이주일 했는데 교인이 새벽기도 몇 명 나온지 아세요? 100명 넘게 나왔어요. 이름 붙였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사님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슈퍼마켓 하다 보니 밤에 12시에 문을 닫잖아요. 슈퍼마켓 12시에 문을 닫고 하면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죠. 어느 날 내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봐. 아들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나.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가지고 슈퍼마켓 문을 열면 밤 그러니까 12시까지 일을 한대요. 그래 얼마나 피곤합니까? 쉬도 못하는데 살림 다 살겠는데 그러더니만은 나도 한 번쯤은 내가 나가겠습니까 하더라고. 형편대로 나와봐 하고 그래 이제 구입장한테 전화 그래가지고 집사님 새벽기도 나온단다 전화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같이 온나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새벽기도 일주일 정해놓고 나왔어요. 피곤한데 잠도 자다 말지 떡 나와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연히 앉아있는 게라 그 새벽기도 때야. 거기에 이 여자 집사님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집사인 나는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저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새벽기도 엄마 따라가 앞자리에 속에 앉아가지고 10몇 명이 앉아있는 거 보고 엄청나게 감동받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나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2시에 문 닫고 남편 밥 차려주고 자기는 교회가 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일주일도 다 참여했어. 방언을 받았어.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야. 아예 교회에서 자요. 그러다 보면 남편까지 변화되었어. 남편도 또 시비 걸고 미쳤다고 하더니만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 정리하고 천안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남편 안수 집사가 되고 거기 또 권사가 되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알겠죠? 살아계시는데 뭐 독하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어영부영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믿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은 뭐가 생긴지 압니까? 이 기도가 끝날 때는 그 사람은 남들하고 틀립니다. 뭔가 영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다니엘의 이 기도의 특징은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도했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하라지고 꾸준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니까 성경 읽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은 이 성경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평상시에 읽었는데 거의 우습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데 그날따라 영의 눈이 뚝 뜨이면서 예레미야서의 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게 성경이 눈에 오늘따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깨달아진 거라. 그래서 계산해 봤어. 내가 잡혀오기를 언제 잡혀왔지? BC 605년도에 잡혀왔지. 다 계산해보니까 66년이 지난 거예요. 4년만 있으면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다른 사람 모르지만 다니엘은 흥분 속에서 기도를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진짜 돌아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70일의 계시를 보여줘서 그래서 감당하는 것 알게 된 거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읽다가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탁 튀어나가지. 이거다. 네가 알아야 될 게 이거다. 깨우쳐 주거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9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대. 뭐 붙들고 기도했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준다는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다는 약속이 3,500가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지 것이 만들어져.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지요?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 기도하거든. 해보세요. 됩니다. 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 특징은 뭐냐면은 신앙의 위기가 오고 기도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모함해도, 기도하는 나를 잡으려고 헌금 모함을 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막 왕따를 시키고 회사에서 뭐 진급도 누락시키고 별짓 다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그저 당겨서 다른 사람이 상상 못할 자리에 쑥 빼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세계를 주관하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요. 바벨론을 세웠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를 세우고,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사를 세우고, 바사 무너뜨리고 헬라를 올라가게 만들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노마를 세우고, 노마를 무너뜨리고 열국시대가 오고, 열국시대를 다 무너뜨리고 도래 나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 이분이 뭐 대통령 뭐 하고 싶었습니까?
어쩌다가 저리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도 사람이 한 일 아니거든.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다음에 또 누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도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개인이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불못불 던졌을 때 죽는 줄 알았어. 끝나는 줄 알았어. 오히려 살아남았어.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바벨론도에 더욱 높임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가 갖다 나옴으로써 총리에 막 박사 어른으로 뒤따 세워버리고 임금이 말이에요. 세우고 다니엘을 괴롭히고 모함했던 모든 사람을 잡아라. 그놈들만 잡자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사적으로 지휘를 이래가지고 싹 정리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면 알겠죠.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막 하는데 전화가 때리는 거야. 성경 읽으려고 작정했을 때 전화를 받지 말고 아예 꺼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제일 친한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전화가 어이 나온다 국수 사줄게 이래가 그 말 한마디 들어보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알았어 하고 덮어보고 나간다고. 성경 읽을 때 닫아버리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차단시키고. 왜? 하나님 만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하거든. 만나면 팔자 고치고 다 끝장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나오니까 하루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끝에 보면요, 하나님은 종말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도 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역사에 다 끝나는 것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 다니엘 속에 다 있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끝내는 분도 시작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맞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 그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누가 말하냐면은 그 영국의 메리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낙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고 기도 많이 하고 메시지가 아주 경건한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메리 왕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도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히스기야가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드는 거 봐.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에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아주 대단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100만 군대보다가 더 두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낙스를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그죠?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 정도는 옷이 안 했지만 금요일 밤보다 더 많이 나왔어. 그리고 새벽 기도 한 80명 첫날 아침 오셨어요. 나는 그만큼 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 그냥 쪼매만 한 30-40명 와가지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첫날 나오길래 앉았다가 떡 나오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기도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구나.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도록 있었구나.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번 주간에는 줄기차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한번 구경 삼아 나와 보시고 재미끄덩 나오고
재미없으면 집에서 쉬시고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1시 45분 찬상해가지고 2시에 제가 나와서 예배 시작하고 짧게 예배 드리고 공동예 바로 시작하니까 세례교인들 집에 가지 말고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다는 그 증거가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의지했는지 목숨 걸고 의지했기에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추풍낙엽 같은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세워주셨던 의리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줄기차게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고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되는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고 이번에 작정기도하는 모든 분들 어디서든지 기도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